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를 만나게 되는데, 다윗 왕 때는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피 흘린 죄로 말미암아서 3년 연속 기근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3년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큰 재앙이었습니다. 또 통치 말년에 4번 연속해서 블레셋의 대군인 거인족들이 침략하는, 그로 인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피곤한 다윗 옆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없었습니다. 힘들게 전쟁을 치를 일도 없었고,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가지고 와서 화친하며 이웃 나라들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기근이 없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물이 넉넉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계속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이제 사장에 와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자들을 요직에 앉히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제자리에 아주 적당하게 모든 조직을 이루어가고 그들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위탁하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최고의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과 같이 그렇게 번성과 풍요로움을 기록한 장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시작의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번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12장 15장에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솔로몬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통치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때에, 오늘 24절에 보면 유브라데강 이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집트 지역입니다. 약속한 땅입니다. 서쪽은 저 블레셋 땅까지, 남쪽은 부엘세바 애굽의 경계까지, 저 북쪽은 단까지, 요르단 이럴 때 단이라고 하는 건 끝이라고 하는데 저 북쪽 끝까지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번성과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큰 번성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펼치면 하나님이 이 땅 사방에 이와 같은 번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신다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형과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해서 솔로몬 통치 시대에 이와 같은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얘기할 때 백성의 수가 그 당시에 최고로 많은 걸 표현하면 바닷가의 모래알,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많다고 하는 건 번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이후로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했을 때 전쟁과 기근이 없다는 얘기는 백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으로 죽는 일 없고 기근으로 죽는 일 없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성하게 하시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래와 같은 많은 복이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29절에 기록하는데,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넓게 하셔서 그걸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할 때 사람도 많고 마음도 넓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여서 쌈박질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안연히 살았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요. 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할 때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까지 사는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솔로몬의 기도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시편 72편의 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72편을 통해서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 백성에게 평강을, 작은 산들도 다 그리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하고 모든 산들이 다 비를 흠뻑 맞게 하되 작은 산까지 소외됨이 없이 비를 맞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가축을 기르는 일과 농사 짓는 것이 생업의 전부 아닙니까? 그럴진데 생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밭에 땅에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가장 물의 혜택, 비의 혜택을 못 보는 게 어디냐? 산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옛날을 생각할 때 산 꼭대기는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 땅입니다. 평지에는 수분이 모아지고 그래도 곡식이 된다고 판단을 할 때에 여러분, 산 꼭대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거기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2편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산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게 되나니 라고 했을 때 복이, 화평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평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로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저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경계만이 아니라 땅 아래서부터 저 산 꼭대기까지 모든 평화가 이루어짐을 솔로몬은 시편 72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부분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시리니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함이 풍성하며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저 산꼭대기에 있는 곳까지 달이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통치의 시대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에 이어서 이 땅에 열매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한 마지막 절에 25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대한 열매 말씀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하게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미가서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평화가 뭡니까?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다 편안히 앉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열매를 주시고 그 그늘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풀과 경작하는 곡식하고는 좀 다르게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고난의 절기를 잘 마칠 때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비만 내려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면 백성이 모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거한다고 하는 건 긴 시간, 모든 과정을 다 마쳐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인구만 많아가지고 복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다 배줄이고 굶주리고 살면 그것이 무슨 평화겠습니까? 자식은 많은데 그 자녀들이 다 제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전국의 백성들이, 모든 땅과 산과 모든 곡식들이, 모든 나무들이 다 제 몫을 감당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아래서 안정된 삶을 살아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산지에 평화를 주셨다고 할 때, 산에도 평화를 주시고 땅에도 평화를 주셨을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루 솔로몬이 먹는 음식의 양을 잠깐 중간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경제적인 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12관장을 세워서 돌아가며 지역을 관리하는데 어떤 지역만 잘 살고 어떤 지역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그달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예비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군사력을 자랑할 때 말과 마병이 엄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든든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 결과는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번성만 복이 아니라 풍요도 복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골고루 소외됨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가 꿈꾸는 복지가 뭡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별함 없이 모든 사람이 어떤 땅에 거하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물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세상, 그것이 참된 평화의 세상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솔로몬 통치 시대의 나라 안에, 국내에서만, 이 끝과 저 끝에서만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저 멀리 애굽의 지경까지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진정한 평화는 이웃과의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린 다윗 왕 때는요, 노년에 피곤해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를 때에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거인족이, 어떤 거인은 손가락이 6개씩 돼서 24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는 큰 장수가 침범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장수를 용사들이 물리치고 난 솔로몬 시대에는 감히 솔로몬의 왕국을 침범하는 이웃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나라들은 먼저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여기 시람이라고 하는 왕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5장 넘어가서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배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인정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침략이 아니라 오히려 갖다가 책임량을 할당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어떤 여왕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배우기 위해서 우정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평화 조약을 맺고 약조를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 이웃나라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방 모든 나라들 사이에 만족함과 평강함을 교류하며 서로의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전쟁이 없는 세상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재앙도 없어야죠. 가뭄이라고 하는 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없이 3년 기근이 없이 모든 풍성한 비를 내려 재앙이 없었다면 이제는 전쟁이 없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꿈꾸는 세상은 솔로몬 통치 때에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기근, 경제적인 위기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넘기시면 5장 4절에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사방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와 간절함을 들으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 땅 옛날에 약속하신 대로 태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계속 열왕기상을 읽겠습니다만 8장 56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다 응답되는 것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고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통치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건 복을 줘도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 솔로몬 시대 때 허락하셨던 태평 성세를,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평화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만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옵니까?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옵니까?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 옵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서 이 땅에 옵니까?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도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역대상 22장 18절에 보면요, 다윗의 시대의 평강을 누리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았느냐? 다윗은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방 팔방에 평강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평강을 아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아버지였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요, 아사 왕이 통치하는 10년 동안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 왕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실 때에 더 이상 전쟁과 싸움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똑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방에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다윗 왕 때, 솔로몬과 같이 아사 왕 때, 여호사밧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며 성경의 역사는요, 딱 갈라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번성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 아사 왕 때, 여호사밧 때. 뒤집어서 여호와를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에는 고난과 분열이 왔습니다. 그이가 비록 솔로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습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이건요, 학생들 수학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시대에 번성과 평화가 있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시대에 고난과 분열이 왔음을 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는 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지식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평화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일진데 모든 평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평화는 오늘 솔로몬 시대에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오늘 설교한 거고 좀 뒤집어졌습니다만 수가 많아지는 것이 나중이 되었죠. 이 솔로몬 시대에는 수가 많아지고 계속 하나님의 복을 이루었다면 오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의 위로함 속에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다 복 주셔서 교회들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진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건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핵과 같은 무력의 침범을 받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는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번성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이 사방 민족과 더불어 어떤 사람이 올림픽을 끝나면서 외신들이 얘기하는 건 뭐야? 최고의 평화스러운 올림픽이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총기 사고도 있고 어떤 이런저런 사고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사고도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총기 사고 같은 것이 없으면 평화로운 올림픽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평화로운 올림픽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태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이신 하나님,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중간에 막힌 모든 담대를 다 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메시아의 예표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던 평화의 모습을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그립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 하나님 산꼭대기에서부터 평지에 이르기까지 동쪽에서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살아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과 열방 사이에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것을 교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셔서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졸업을 하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며 사람을 얻고 민족을 얻으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외교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과 무기를 만들며 연습하는 일들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복된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